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요 며칠 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아침 새벽에는 조금 이렇게 주의보가 있었는데 그래도 오전 지나면서 그런 대로 많이 거쳐가지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날씨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 화순 안덕면의 날씨와 풍경은 그 날씨의 금상첨화와 같은 그런 동네가 아닐까. 나중에 제가 화순을 떠난 다음 이 얘기를 하면은 긴가 이렇게 할지 몰라요. 지금은 얘기하면 자기 사는 동네니까 그럼 여기에는 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면 좋은 데 있어도 못 가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아니면 그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말씀의 이야기는 그냥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그냥 이야기일 뿐일 수 있습니다. 소기의 경읽기라고 그 옛날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뭔가 혹한 듯 이렇게 들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간과해버리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그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인내와 어떤 힘겨움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던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그동안에 누려왔던 어떤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을 없애거나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기가 누려왔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시 같은 존재,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이 유다인들, 특별히 그
권력자들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물질주의 문명이 주는 그 어떤 혜택들, 어떤 그 가치들, 세상의 어떤 그 가치들에만 쫓아 사는 우리들에게 그 옛날 유다인들이 느꼈을 만큼 눈에 가시 같은 뭔가 내 어떤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잃어버리게끔 하는, 포기하게끔 하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면서 뭔가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산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산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요원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 어떤 고매한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냥 사랑을 해봤으면, 사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명령으로,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내 누군가 친구,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주와 어떤 범위 내에서의 그 사랑, 어떤 대상에 대한 국한된 사랑, 그런 사랑을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국한되고 정해진 범주를 훨씬 초월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그냥 내가 마음에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들 때, 혹은 내가 호감이 가는 어떤 대상, 어떤 장소와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사랑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뭔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갖는 그 짧은 순간만, 그 유한된 순간만이 사랑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사랑의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누가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면, 나한테 뭔가 보탬이 되는 것을 주면 사랑하는 그런 논리로 기다렸다가 뭔가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지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존재, 모든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시간이 사랑의 순간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어떤 순간에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대상과 어떤 존재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한 사랑, 나의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랑을 훨씬 넘어서서 내가 먼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데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내가 원망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 힘으로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론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용기와 자비와 희망을 청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 자신, 우리라는 존재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사랑받고 있는 존재를 깨닫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체험되지 않고서는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적당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는 체험을 갖고 있지 않고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기준이 어떤 것을 채워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의 어떤 나약함도 그분 안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은총을 얻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야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뭔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삶을 기쁘게 사는 것, 매 순간 사랑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늘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죠. 우리가 사랑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그분 안에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완전히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도 우리의 유한함과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에 맞깝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승리자가 되라고, 사랑의 성인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다시금 그 뜨거운 마음을 안고 우리의 형제들에게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으로,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다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할 때 거기에 머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로 사랑하면서, 새로 사랑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배우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는 자리,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자리로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